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먼저 하고 교회 소식 전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일 건데 가족들 다 예배하러 가라고 떠밀어서 오신 거죠? 네, 귀한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수료식 있고요. 기관별, 구역별 소풍 차량 신청 우리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강봉조 성도님, 박향미 집사님, 우리 자녀되는 강보람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것 같고 이렇게 또 자녀들 또 몇몇 자녀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관해서, 또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설명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로마서 새벽에도 로마서 하고 있는데 오늘 부분은 새벽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같이 하는데요. 혹시 연필이 있으면 로마서 1장 16절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3장 28절도 잘 체크해 놓으세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성경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8절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두 말씀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12장부터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많다 그랬어요.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신비한 현상을 보는 걸 자꾸 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제가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실체가 없이 환상과 몽환적이거나 꿈이나 계시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자꾸 실체가 없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새벽기도 해당하는 분량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은사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나, 영적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는 12장 같잖아요. 외우기가 좋죠. 12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가? 12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섬긴다. 이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더 커집니까?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커져야 됩니다. 작아지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엇이 커져야 되냐면 사랑의 크기가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 하는 것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다, 영적인 삶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 안 해도 다른 것이 뭐가 되면 되겠지, 사랑 안 해도 뭐 다른 게 채워지면 되겠지, 딴 걸 보면 되겠지, 뭘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경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 각양의 은사대로 너희가 섬기라고 말하면서 12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2장 9절 이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으로 주를 품고 즐거워하고 같이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원수일지라도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삶을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만 영적인 삶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고민이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가? 이게 늘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다가 지금 13장에 오니까 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잘못 놔뒀다가는 곁길로 가겠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말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나는 것임을 누차 말하고 잘 정리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삶의 문화에 있어서 경험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중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9절 중간에 보시면 10계명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10계명을 말씀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10계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계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모세오경, 율법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리를 싹 다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613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248가지, 248 딱 외우기 좋잖아요. 248가지가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대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해라 하지 말라는 걸 딱 분류를 해보니까 분류를 엄청나게 잘했죠. 613가지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지켰고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는가, 그걸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지 말라는 것도 365가지에다가 하라는 것도 248가지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의식을 하면서 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잣대로 갖다 대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는 은혜 받았다 하면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이게 사실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데에 초점이 너무 많이 가져 있어서 거의 부정계명의 성격이 되게 강한 거죠. 네거티브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왜? 그 사람은 생각할 때 계명을 몇 가지라고 생각해요? 10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613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이 되는지, 뭐가 중심이 되는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지키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딱 2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절 중간에 보면 그 외에 십계명 앞에서 말씀한 부분적으로 말씀했지만 십계명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613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든 1200가지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최초로 성문화된 말씀을 10가지 주실 때든지 이거를 너희들이 나눠서 613가지를 만들었든지 그 모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인데 이거를 빼고 너희들은 몇백 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구나, 한 가지를 못 지켰기 때문에 넌 구원받기 힘들겠어 말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능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사랑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싸운다니까요.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열심히 찬양하려고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게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볼 때나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 다 들었다.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할 것도 없이요, 10가지 계명이든 그것을 2가지로 이슬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에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봉사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싸우는데 뭘, 말씀 많이 보고 나서 싸우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 군데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사랑이 어디 딴 데에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면서
교회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화도 돼야 되고 성숙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좀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마땅히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8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뭐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했지, 너의 지식으로 너의 율법을 한 500가지 정도 지켰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11절 끝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못 봤다고 못 믿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 안 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있는데 거하시는데 사랑이 없는 곳에 오질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질 않고 사랑을 거부하거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오질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시죠. 미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질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더러운 죄 가운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을 모시는 것, 사랑을 모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니까요.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사랑 없이 은사를 쓰다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잘했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사가 많다고 잘했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은사 쓰면 큰일 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석 때인데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안타까워서 한 소리, 안타까워서. 수십 년 믿어도, 수십 년 믿었으면 사랑이 막 어마어마해요. 막 사랑 가운데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건들면 막 사랑이 두두두둑 떨어져야 돼. 막 건들면. 근데 이거 뭐 찔러도 나오는 게 없어. 찔러봐야 뭐 사랑 한 방울 안 나와. 사랑 한 방울.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 가면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가면서 그래도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가 잘 믿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로마서 주제를 복귀해요.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영적인 삶이라는 것, 결국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받았다고 입증할 수도 있고 받은 것임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복음의 능력 모르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로마서 읽으면서 별로 날카롭다 생각을 안 해요. 그렇구나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형제가 많은데
각자 도생이 각자 도생.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줄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형제가 많았지만은 막 그 가까운 형제들하고는 같이 살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들하고는 같이 못 살았던 생각도 나고요. 각자 도생이다 보니까 집에서 뭘 챙겨주고 막 오붓하게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챙겨주는 거 보면 되게 어색해요. 지금도 생일을 별로 챙겨본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면서 전혀 반대되는 성향의 삶을 살았던 사람 만난 거예요. 굉장히 화목하고 믿음이 있고 따뜻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늦게 믿었잖아요.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했던 사랑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기를 배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을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사랑이라고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만 집에 가서 여러분끼리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이런 것도 사랑이야, 이런 것도 사랑이야, 이런 것도 사랑이야, 이런 것도 사랑이야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만 하지 마시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하셔. 보니까 집에 가서는 엄청나 잘 하시는 것 같아. 집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싸우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제자들도 엄청나 싸우잖아요. 12명도 하나 되기 되게 힘들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계속 그거 가지고 말다툼하고, 거기 또 이제 치맛바람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니까 또 부모님 또 안 계신 또 이 제자들 열받잖아요. 우리는 뭐 엄마가 없어서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 곳곳에 연출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이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서 설교 가운데 그거 잘 안 하니까 몰라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는 게 떡을 떼시면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나에게 배운 것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떡을 먹고 잘 먹고 하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숭고한 사랑,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친구도 아닌 제자를 위해서, 혈연 관계도 아닌 그냥 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3년밖에 만나지 않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정도의 사랑일 줄 몰랐죠. 그러니까 작은 사랑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숭고한 사랑에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증폭이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셨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내 사랑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 사랑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증폭을 시켜주세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경험된 사람은 땅 끝까지라도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배반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앞에 순서가 없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뒤에 말씀도 읽었으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계기가 있는데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성인이 있는데요. 지금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일반 사람이었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떠났어요. 머리가 좋아서 주변에 좋은 스승들이 있는 데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어요. 17살 때 어린 자매를 만나서 그 정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만나서 사생아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죠. 이거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17살 때 사생아를 낳는 이런 실수, 그러면서 머리는 너무 좋아서 방황을 합니다. 알고 싶은데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학문을 배워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걸 믿어보면 좀 어떨까 해서 마니교를 믿어요. 그 당시에 이단인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너무 진리를 모르고 기독교 진리는 별것 없어 하고 다른 걸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니교에 심취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의 진리를 찾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좋은 기독교 스승을 만나요. 인격도 영성도 훌륭한 그분에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니까 옛날에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답답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풀리지 않았던 이 답답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기독교에 전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또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책을 집어서 읽으라는 노랫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책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딱 열어서 봤더니 13장 13절 14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진리, 다른 학문을 가지고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어거스틴이었는데, 욕망이 끌어오르는 이 욕망도 자제할 수 없어서 사생까지 낳았던 어거스틴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신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됐던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교가 돼요. 자기가 이제 마니교도 알았고 다른 학문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고 확고한 진리고
영원한 진리고 불변의 진리고 대단한 진리인 걸 알았어요. 이때부터 모든 이단을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단을.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신의 도성, 어떤 책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번역한 책도 있고 옛날엔 신의 도성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리고 본인이 회심하는 과정을 쓴 일대기 고백록이라고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요. 되게 두꺼워요. 대학교 1학년 때 읽다가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막 만이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진리, 막 신학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고백록이라서 되게 은혜스러운 간증집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어거스틴은 이 다음에 주교가 되면서 모든 기독교 이단들을 물리치고 기독교에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 오직 말씀으로 되는구나를 깨닫고 기독교에 큰 산맥을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산맥을. 이것이 차후에 기독교 역사의 천년을 이끌었고 종교개혁 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붙들 것이 뭐냐 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세기에 태어났지만 5세기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여태까지 이렇게 막 이상한 복음이 많았던 것을 한목에 다 논쟁하면서 정리했던 이런 이제 대단한 기독교의 이제 어떤 인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사랑.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해서 아무리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이 사랑에 이끌려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깨우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아직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로마서 끝나는데 새벽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믿으면서 지금 평생 믿으면서 수십 년 믿으면서 아니면 수년 믿으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커지고 있는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과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교회는 비록 조금 더딘 발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게 해주시고요, 돌이키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늦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극진한 사랑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극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주시는 그 한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많은 66권을 다 외워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느끼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아이들 입에서 주워 읽어라, 말씀을 주워 읽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받던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방황자에서 헌신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씀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받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 말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